10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도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를 손으로 잡을 수 없으리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유세파세레시라고도 하고 에셀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곧 지휘관의 경험이라. 그가 다음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굽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기나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야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앞을 굽혔더라.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유세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걷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3장 1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22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게 되었듯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되고 자기와 함께하였던 사람들의 그 용맹스러움과 충성스러움과 한결같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되었고 함께 더불어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크고 작은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나가게 되고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같은 꿈,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아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더불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껏 등장하지 않게 되었던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던 요압이 등장하기도 하지 않고 또 아비새와 같은 사람도 등장하지 않게 되고 정말 처음 들어보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역대기에 있는 말씀들과 함께 조합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내 외모를 갖고 별명을 붙일 수도 있고요. 내 성향을 가지고도 별명을 붙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삶의 이력들을 보게 되면서 믿음의 이력들을 보게 되면서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별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며 그랬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보잘것없는 그러한 유다 지파 가운데 이때는 사울의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주목받게 되는데 이새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쭉 기원을 올라가게 되면은 그 시작과 출발이 어떤 시작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집안과 대를 이어가게 되었던 그렇고 그런 집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그렇게 강성하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유다의 지파의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이 다윗을 향하여서 기대하지 않게 되었는데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면서 이런 이름으로 그가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명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그리고 중동의 모든 세력들 가운데서 감히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자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동참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오게 되었던 승리의 삶도 있고 실패의 삶도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삶도 있고 부끄러운 삶도 있지만은 그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부끄러움은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었던 그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셀렉트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서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번째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명은 받게 되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게 되고 지명은 받게 되었는데 정말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으면서 앞장을 서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도자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기대를 가지고서 지대를 선택하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일과 사명과 본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를 찬송하게 하셨고 작사 작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빼어나서 노래도 잘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많은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작사하고 작곡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행가를 부를 수도 있고 전통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자기 좋아하는 노래도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이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이고 그 같은 의미를 풀어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 입의 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말씀의 선포와 나눔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뜻깊은 것이 특별히 뒤에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이 혀에 있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었을 때 쓰게 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입의 혀를 가지고서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고 지자랑하지 않고 자기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과시한 것이 아니라 내 입의 혀를 가지고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시브리어로 히트나비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하듯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3절 말씀에도 있듯이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주셨기에 자신이 그 3절 뒤에도 있는 것처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햇살이 돋게 되었을 때 만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상큼합니까? 그 어떤 깨끗함과 상큼함 가운데서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돋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곡식 잘 자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기대치를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대치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냐 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시편 18편 말씀에도 있고 52편의 말씀에도 있고 46편의 말씀에도 있고 계속해서 91편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입버릇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피난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산성,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다 이게 안전과 보호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의지하고 피할 장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높은 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도 여전히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갈등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고 의지할 때 그 안에서 영혼의 안전, 삶의 안전,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는 것 결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함께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근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고 하면은 잠언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은 지혜를 표현하게 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크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자기의 일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능력이 좋아 재주가 좋아가 아니라 다 둘 다 애들 때 청년 때 선택받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던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호크마이게 되는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험이 쌓이게 되면 지 고집, 지 소신대로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들을 가지고서 두루두루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관록이 되고 넉넉함이 되고 너그러움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의 마샬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석에 보게 되니까 마샬을 이렇게 표현해 놓게 되었습니다. 해가 낮을 다스리고 달이 밤을 다스리듯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현명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순조로움을 보게 되면서 지도자가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밑에 있고 함께 따른 사람들이 안정적이겠습니까? 편안하겠죠. 다음을 예측하고 기대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면서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편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다스림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내 집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집은 다윗의 50평짜리 60평짜리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는 가깝게는 자기의 집안과 가족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넓게는 다윗이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 통치는 죽을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표현하기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않았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총 속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질, 자기가 보게 되었던 삶의 연륜과 경력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별명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자가 되게 되었는데 그 별명과 이름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8절서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사실은 내일의 말씀에 내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의 세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9절에 보게 되면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게 되면은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함께 싸워오게 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3절서부터 17절에 보게 되면은 32목 그의 30명의 장수 장군들 가운데서 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과거의 추억에 젖게 되고 지난 날들이 기억나게 되면은 그때 그 식당에서 먹었던 그 밥이 진짜 맛있었는데, 국밥이 되게 맛있었는데, 뭐가 되게 기억나는데 라고 하면서 아마 다윗이 툭 던지듯이 말하게 되면서 베들레헴의 운물의 그 달달한 맛을, 시원한 맛을 기억하게 되고 던지게 되었더니, 이 도망자였던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갖다 바치게 되었던 그 장수들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12절 말씀입니다. 삼마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싸우게 되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밭에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도다 그랬습니다. 10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이 전쟁과 이 싸움이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함께 신앙적 공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꿈,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사람의 기질이 제다르고요, 사람의 경험이 각각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자라게 되고 부모의 DNA를 그렇게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 같은 꿈,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충성된 마음 가운데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치열한 전쟁터,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 되는 적들과의 그러한 대적들 앞에서 이 경험이 함께 공유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고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서 지난 날들의 모든 믿음과 삶의 행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충성스럽게 섬겨오고 받들어 오면서 최선을 다해 줬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잘 만나는 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을 우리도 누려가게 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 같은 다윗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은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기에 치열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안심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할 자는 복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러 가지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는 이름들이 있게 되었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부르게 되었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유다지파,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게 되었던 그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게 되었고 기름 부어 주시었고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셨던 찬송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음의 자리,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안전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윗처럼 사람 만나는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함께하며 함께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귀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주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가게 되고 일터에서 함께 살아가고 수고하게 되었을 때 이 어떤 복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일터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일에 모든 거룩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함께 붙들려야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만나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우리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선한 팔로 함께 하시는 이끄심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